우리 사람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섭리는 이사야 43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참 별의별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본시 우리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귀에서 지음을 받고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그 모양을 담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도록 지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참 복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불행은 없었습니다. 고통도 쓰디쓴 쓴잔의 아픔도 상처도 질병의 고통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존하는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일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참 좋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아예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 아름다운 은혜의 향연의 삶, 그래서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격스럽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마치 오늘 제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기적과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거죠. 좋은 것은 기억하고 반드시 마음속에 두고 또 염두에 두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좋은 추억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지나갔던 삶 즐거웠고 참 복되고 감격스럽고 잊을 수 없는 그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일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불행이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저버려요.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주인 측근에서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우리에게 선대해 주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의 출발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셨죠. 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조성해 놓은 다음에 사람이 살기 참 좋은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 중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감사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도 절대
절대적으로 지나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들녘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떼어 주셨는데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주셨는데 육신적인 양식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은혜와 흔적이 없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닿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까닭에 우리가 살아왔음을 기억해 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구나. 주님,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 사랑이 계속 사무쳐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 참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죠.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인간 됨됨이가 풍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요. 그래서 두고 봐도 질리지 않고 또 보고 싶고 참 귀감이 된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절로 이 속에서 감동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스다 들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셨다. 빨리 서둘러, 빨리 건너가요. 먼저 가.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밤 사경쯤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셨는데,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깊은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깊은 저녁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기울고 달이 차오르면요, 어둠이 짙어와요.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점점 어두워가요. 이 월광이 없을 때는 칠흑같이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앞에 누가 서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월광이 있으면, 달이 뜨면 반사적인 빛에 의해서 사물들이 완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달 밝은 저녁 시간에 보름달이라도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이렇게 보면 뚜렷하게 보여져요.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를 하신 거죠. 오늘날의 이 새벽 기도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누가 강조해서가 아니고, 아니 왜 누가 그냥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서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서 이 3대 사역이 끊임없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요. 일부러 병든 자, 마음 상한 자,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는 자, 창기와 세리들까지도,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까지도, 여느 랍비 같으면 돌아갈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급구 만류했지만 아니다. 못 갈 이유가 뭐냐? 이런 것도 찾아가야 된다고. 왜 사마리아를 소외시키느냐고. 무슨 이유야? 과거의 역사적인 감정이야? 누가 그런 감정을 만들었는데, 누가 그런 라인을 만들고 벽을 만들었느냐고. 잘못된 전통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트리고, 물릴 것은 물리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새롭게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 사람 중심도 아니고 어떤 사상이나 논제 주제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은혜의 주님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새벽 4경이 됐는데 약 깊은 새벽 3시부터 6시가 됐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데 유령인 줄로 알았다고 그렇게까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4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있긴 어딨냐고 살다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존재는 없어 보인다고. 어떤 철학자처럼 신은 죽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시하고.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이미 들녘에서 깨달았잖아요. 그 밖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었던,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가 순종하고 뿌리까지 바싹 말라버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저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이게 맞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시니 무화과 나무도 순종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의 권능,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데 한눈 팔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만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좋은 것을 잊어버려요. 아이고, 풍랑이 몰아치우는데 배가 깨질 것 같은데, 위기감에 봉착했는데, 이제는 인생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와중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귀한 것을 체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목적 없이 뜻 없이 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능한 일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양 저 모양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생업 현장, 사업장, 직장도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의 울타리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재수 없을라니까 왜 우리 집은 그러냐고, 나는 왜 그러냐고. 천만에요. 재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섭리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영안이 열려져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목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섭섭하셨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말씀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때 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 오늘 답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변화산상 아래에서 9 제자가 어머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작전내고 망신을 당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케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전에는 자주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됐는지. 뭔가 예수님 안 계실 때 좀 한자락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망신을 당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요. 막 숨을 곳을 찾고 싶어요. 조용한 시각,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왜 우리는 뭐 이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못한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요. 좀 답 좀 해주세요. 전에는 잘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된 겁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죠. 너희가 믿음이 적은 양보다. 야, 이거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이건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준을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표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을 가지고요.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 안에 울타리 안에 다 틀을 정해놓고 틀을 정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러려면 왜 기도를 하냐 이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기 전에 갈등하는 그 순간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지 주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를 잘못했잖아. 그렇게 기도하려면 왜 나한테 왔노?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포인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둔감해진 거 있다면 이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집중하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고 사랑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줄 아는 영안이 열리고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져서 민감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복된 자가 오늘 이 수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범사 속에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